오늘은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히브리 기자는 이 히브리 수신자들에게 5장 11절에서 멜기세덱에 관해서 할 말이 많지만 듣는 것이 둔해서 설명하기 어렵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6장까지 멜기세덱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7장은 온통 멜기세덱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수신자들이 듣는 것이 둔해서 멜기세덱에 관해서는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는데 왜 갑자기 7장에 이 멜기세덱 이야기를 잔뜩 하고 있을까요? 결국 이 멜기세덱 이야기를 하지 않고는 참된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 이야기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깊이 있게 논할 때 그 깊이로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할 어떤 개념들이 있습니다. 멜기세덱이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히브리 기자의 진짜 관심은 멜기세덱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을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멜기세덱을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는 것입니다. 먼저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멜기세덱을 먼저 살렘 왕이라고 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이 이중직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가 왕이고 또 하나가 제사장입니다. 여기서 멜기세덱을 살렘 왕이라고 했는데 이 살렘이란 예루살렘의 옛 명칭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명으로서 의미를 가지죠. 그런데 여기서 살렘이란 지명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였다기보다는 살렘이라는 뜻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살렘의 뜻은 평강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평강의 왕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살렘 왕이다라는 것을 쓰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천상의 제사장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멜기세덱은 여러 왕을 쳐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빌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창세기 14장에 나타나는데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고 돌아올 때에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나 축복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이 10의 1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멜기세덱이 구약에 처음 등장한 내용인데 이때 창세기 기자 역시 이 멜기세덱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표현합니다. 창세기 기자의 이 표현을 지금 이 히브리 기자가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이 11조의 근원이 나타나는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의 1을 준 것입니다. 이것이 11조의 근원이에요. 이 고대 근동지방에서 10의 1을 준다는 것은 전부를 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이 멜기세덱에게 준 것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가지고 온 전리품들이었습니다. 전리품의 10의 1을 주었다는 것을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이 전쟁의 승리가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라는 그런 신앙 고백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 멜기세덱의 위치를 알 수 있는 두 가지 힌트가 있는데 하나가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이 복을 빌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아브라함보다 멜기세덱이 더 높은 위치에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복을 빈 자가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이죠. 또한 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의 1을 바쳤다라는 것은 이 역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높은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어떤 그 멜기세덱의 위치를 알 수가 있어요. 2절 상반절에서는 아브라함의 12를 바쳤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지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의 1을 바쳤다. 이 창세기 14장의 이야기를 그대로 받으면서 그러면서 멜기세덱의 이름을 해석하니까 의의 왕이고 살렘 왕이고 평강의 왕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72편 7절에 보면 의와 평강이라는 주제가 나오는데 이 의와 평강이라는 것은 메시아 시대의 특징이었습니다. 메시아가 통치하면 의와 평강이 지배하는 그런 나라가 된다. 이것이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 시대의 특징이었어요. 근데 지금 살렘 왕을 이야기하면서 의의 왕, 살렘 왕, 또 평강의 왕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결국은 히브리 기자는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려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연상시키고자 한 거야. 그러니까 멜기세덱 이야기는 멜기세덱을 말하고자 함이 아니라 진짜 살렘 왕이고 진짜 하나님의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이 모형이라면 예수님이 실체인 것이죠. 그리고 3절에서는 멜기세덱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는 것은 이 멜기세덱이 인간적 존재가 아니라 천상적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한 이유는 3절 하반절 때문이죠.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 그리고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 이 두 가지를 강조하기 위함인 거야. 결국 이 멜기세덱이라는 존재가 예수님을 닮은 것이죠. 멜기세덱이 먼저 이 세상에 등장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질적으로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아들을 닮은 존재예요. 그리고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이 멜기세덱의 제사장직의 영원성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멜기세덱의 제사장직의 영원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결국은 하나님 아들 예수님의 제사장직의 영원성을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닮았다라고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죠. 여기까지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좀 이해하기가 쉬우셨습니까? 조금 불편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었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시대는 이 신구약이 완성된 시대 아닙니까? 우리는 그래도 계시를 통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도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굉장히 낯설게 느끼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히브리서를 자세하게 공부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히브리서 하면 히브리서 11장 정도, 뭐 믿음장, 뭐 그렇게 그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수신자들은 또 이 멜기세덱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을 것입니다. 히브리 수신자들 입장에서 이 히브리 발신자가 이야기한 너희는 듣는 것이 둔해서 설명하기 어렵다. 그리고 12절에 뭐라고 이 발신자가 이야기했냐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텐데 다시 신앙 초보 수준에 머물러서 지금 단단한 식물은 못 먹고 젖이나 먹고 있는 수준에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히브리 수신자들 입장에서 굉장히 억울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 히브리 수신자들이 처한 상황은 대부분 이 하층 계급으로서 매일 심한 노동을 해야 했고 또 예수님 믿는 것으로 인해서 박해가 굉장히 심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노동이 심한 환경에 계셔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심한 노동을 하고 집에 오면 그냥 자기 바쁘지 뭔가 다른 것들을 할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거기다가 이 박해가 심해지고 있어서 영적으로 굉장히 침체되고 있었고 신앙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수신자들에게 신앙의 수준을 이야기할 수 있고 신앙이 높아지기를 원한다. 뭐 단단한 식물 못 먹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냐는 거죠. 수신자들 입장에서는 할 말이 많잖아요. 지금 우리가 얼마나 노동이 심한 노동을 하고 있고 박해가 이렇게 심한데 우리가 지금 신앙 유지하는 것만도 대단하지 않냐 이렇게 항변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이 히브리 수신자들이 자신의 현실적인 측면들에 대해서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을 때 히브리 발신자는 현실 대처법에 대해서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어요. 히브리 발신자가 히브리 수신자들의 상황을 몰라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 발신자가 확신하는 것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 우리는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수신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현실 문제지만 히브리 발신자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가에 대한 이해 문제가 진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 이야기를 이렇게 자세하게 히브리 지금 발신자가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오늘날 현대인들이 기독교에 깊이 있는 본질에 접근하지 못하고 그냥 주일날 교회에 와서 설교 듣고 은혜 받고 교회에 그냥 봉사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 정도에 만족하는 이유 중 하나가 팍팍한 현실 때문이잖아요. 우리가 뭐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하고 뭐 은혜 받을 때는 이 현실이 잘 절감이 안 되다가 월요일부터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이 현실로 들어가면 얼마나 현실이 팍팍합니까? 오늘 또 물가도 치솟고 있고 정말 살기가 너무 힘든 시대예요. 우리는 이런 팍팍한 현실 때문에 진리를 깊이 공부하고 묵상하기보다 이 하루하루 현실을 살아가는데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도 할 말이 많아요. 정말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데 이 너무나 힘듭니다. 현실이 너무 팍팍합니다. 그렇게 할 말이 많죠. 그런데 만약 히브리 발신자가 오늘 현대를 살았다면 그런 우리의 현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힘썼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신앙이 신앙 초보를 벗어나지 못하고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우리는 팍팍한 현실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히브리 기자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신앙이 중요하다면 하루에 시간을 좀 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좀 깊이 묵상하고 성경을 연구하려고 해야 돼요. 습관이 영성이에요. 그렇게 6개월, 1년만 해도 우리는 보이는 현실에 끌려다니는 신앙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현실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붙잡고 신앙생활하는 법을 잘 배워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7장에서의 멜기세덱을 자세히 이야기하는 이유는 결국은 예수님을 말하고자 함입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을 먼저 말하는 이유가 그가 예수님의 모형이고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좀 깊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현실을 너무 잘 알고 있고 현실을 너무 체감한 나머지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현실에 대해서는 너무 민감한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너무 둔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듣는 것이 둔해지고 장성한 신앙의 분량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여전히 단단한 식물을 못 먹고 이 초보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다시 깊이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을 깊이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살렘왕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대제사장 되시는지 우리가 깊이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현실을 뛰어넘는 신앙, 현실을 극복하는 신앙, 이제는 정말 이 초보 수준이 아니라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